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97쪽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라 하셨더라. 함께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미듬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주셨고 2주 전에는 혹시 누구 기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요나의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주 전 걸 기억하시다니 놀랍습니다. 요나의 기도에 살펴봤죠. 요나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더 뻔뻔하고 또 위선적이고 타인의 고통에도 무감각하고 또 죄책감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을 요나서 2장의 기도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수명이 15년이 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이제 언뜻 보면 이렇게 병이 치료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단순히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병만을 치료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은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20장 1절을 시작하는데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가 언젠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열왕기하 20장이니까 그 앞에는 몇 장이 있죠? 19장이 있죠. 또 18장이 있죠. 그래서 18장과 19장을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장수가 시간의 흐름, 연대기적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8장과 19장 다음에 20장 사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그들을 다 물리친 사건이 19장에 있는데 그게 끝나고 히스기야가 병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0장의 히스기야의 기도는 18장에 아수르가 침공할 그 즈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산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나이가 39살이에요. 39살.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산수를 하면 나와요. 이제 18장,
자막은 준비 안 됐는데요. 18장 2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그렇죠? 25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다스린 거예요. 그러면 총 몇 살에 죽은 걸까요? 25살에 왕이 돼서 29살에 죽었으면 54살에 죽은 거죠. 자, 그럼 54살에 죽었는데 54살에 죽기까지 수명이 죽을 병 걸려서 몇 년이 연기가 됐습니까? 15년. 그러면 54에서 15를 빼면 몇 살 때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새벽에 설교 안 해서 다행입니다. 새벽엔 더 헷갈릴 것 같아요. 39살. 39살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럼 또 하나. 39살에 죽을 병이 걸리면은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39살 때는 왕이 된 지 몇 년 만입니까? 14년. 복잡한 산수했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거예요. 39살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때가 왕이 된 지 14년째더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로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1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릴 즈음에 개인적으로도 이런 고난이 닥쳤지만 죽을 병에 걸릴 즈음에 이 나라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도 망할 위기에 놓여 있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너 이제 죽는다, 짐 정리해라, 집 정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역사적인 상황, 또 하나는 이제 20장에 하나님의 이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 내용 중에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하라 그래요.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 준비가 안 됐을 수 있겠네요. 자, 6절을 제가 보면 오늘 20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쯤, 기도 응답이 받을 때쯤에는 예루살렘 성이 아직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해야 하는 그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공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그 시점, 어느 시점에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잡한 설명을 차치하고 이 기도는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외부적으로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또 개인적인 이런 어려움이 함께 겹쳐진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1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직역하면 그는 죽음에 이를 병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사망을 통보하고 너 이제 집을 정리해라. 직역하면 이거 정권 인수를 해라. 너 다 내려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도 지금보다 수명이 짧았지만 그래도 39이라고 하면 젊은 나이죠. 한참 일하고 왕성하게 일할 중년의 나이에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왜 이런 사망 선고를 받았을까? 갑자기.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요, 남왕국 유다에서 보기 드물게 선한 왕이에요. 별명이 뭐냐면 제2의 다윗이에요. 선한 왕이고 하나님께 참 충성된 왕이었는데 14년 통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사야를 딱 보내더니만 너 죽을 병에 걸렸다, 이제 네 집을 정리해라 하고 사망 선고를 딱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을 때 우리가 언뜻 드는 생각이, 혹시 히스기야가 큰 죄졌나? 우리에겐 늘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혹은 또 다른 성도나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우환을 당하면 저 사람 무슨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샤머니즘에 깊이 쩔어 있는 우리에게는 그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이 죽을 병은 인과응보적인 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병은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을 병에 걸렸으니 이제 죽는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병, 이런 것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계시적 질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를 져서 벌을 받는 인과응보적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질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아수르가 쳐들어 들어온 사건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린 것, 이 두 개가 모종의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39살쯤, 즉 14년에 이제 아수르가 침공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 연달아 개인적인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이런 막 연거푸 어려운 일을 당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막 연거푸 어떤 집안의 가정에 우한 사고가 있거나 뭐 상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한다, 벽면 기도라고 하죠.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그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하는 학교를 다녔어요. 저기 구미에 있는 금호공고라고. 거기 이제 한 학년에 400명씩 세 아파트 세 동이 있어서 400명씩 이렇게 1, 2, 3학년이 살았어요. 한 호실은 이쪽 6명, 이쪽 6명 침상이 있어요. 2학년 때 제 자리가 어디였냐면 그 창가였어요. 창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제가 꼭 그 창을 향하여서, 창 쪽 벽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잤어요.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지금은 이제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친구가 그때는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녔는데 늘 그게 기억에 남았나 봐요. 졸업하고 한참 뒤에 만났는데, 야, 너 종일아, 너 늘 그때 자기 전에 그렇게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던 너의 모습이 생각난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도 벽을 향해서 이렇게 2학년 고등학교 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3절 보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럼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이렇게 언뜻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히스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해,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자화자찬 아니야? 교만한 기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뭘 기반으로 기도한 거냐면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저주, 그 신명기 28장을 기반으로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인 인과응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그 신명기 28장의 그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으려는 기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시편의 많은 시편의 기도들이 이런 유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의 그 내용은요,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이 3절의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아마 이 눈물은 그의 그 진실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절망적인 다급함이, 이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눈물이 터질 경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다급하고 너무 간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이 위기, 절체절명의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 눈물이 메마른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 이 기도의 눈물을 좀 회복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돌아가는데 성읍에도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 돌아갑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5절에 나와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유의 이야기,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의 이 고난,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 이 기도한 이 히스기야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요, 히스기야의 이 개인적인 이 히스기야의 질병은 단순히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거기 그 이사야를 통해서 보냈을 때도 너의 집을 정리해라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가문이란 뜻도 있거든요. 너의 집을 정리해라.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남유다의 그 총체적인 위기,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 총체적인 그 위기와 연관된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죽을 병이라는 병을 내리시고 도대체 그 병을 통해서 그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기도하게 하셔서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그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이 도대체 그 영적인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가 설교 초두에도 설명했지만 드물게 남왕국에서도 매우 훌륭한 왕이었어요. 별명이 제2의 다윗이었고요. 그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산당을 철거했고요. 그리고 주상을 깨뜨렸고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18장 초반부만 해도 이렇게 히스기야가 매우 훌륭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요, 다른 이전의 왕들과 다르게 이런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 히스기야 왕도도 이전 선왕들의 그 악한 행적과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외 정책이에요. 바로 이방의 침략에 대한 그의 반응이에요. 좀 더 세밀히 이야기하면 아수르를 향한 그의 태도예요. 이전의 선왕들이 모두 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슬에다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였는데 그것을 이렇게도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마저도 그것을 뿌리치지를 못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18장 13절에서 16절이 이제 좀 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몇 년 후에 남왕국 유다의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 18장 1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뭐 하냐면 성전에 있는 모든 금붙이 딱 긁어가지고 그걸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기 충격적인 진술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에게 뭐라 그러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럼 도대체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한테 뭘 범죄하였느냐?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조공을 바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때는 정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그거를 폐지했어요. 그거를 폐지하고 아수르를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지금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께 우리 아버지가 조공을 바치려 한 걸 내가 반역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당신한테 회개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회개하니까 당신이 뭐든지 시키는 거 다 내가 내겠습니다 하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내도록 하니까 그 많은 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그 금 다 긁어가지고 성전 문 금 또 자기 모든 기둥에 입은 금을 모두 다 벗겨가지고 그걸 아수르 왕에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히스기야 왕의 애석한 일탈이다. 근데 이것은요 애석한 일탈이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요, 아하스 왕부터 그 위에부터 아수르가 힘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고개 숙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조공 바치면서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던 거예요. 그 습관이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그 습관이 이 히스기야 이 좋은 왕 선왕이 됐어도 그 영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스 왕 때부터 정치적으로 아수르를 의지했다고 하는데 이 아하스 왕 때 도대체 아수르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또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 아하스 왕 때 얼마나 이 아수르와의 관계에서 타락했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또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16절,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한테 늘 사람 보내가지고 도와달라니까, 하나님한테 가지 않아요.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에돔이 치니까 아수르한테 가서 도움을 구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자, 20절 마지막,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 왕에게 조공 바치고 도와달라고 하면 잘 보이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마지막 20절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알랑방구 끼고 조공 바치고 도와달라고 해도 마지막은 오히려 그를 공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는요, 히스기야 아들은 훌륭한데 아하스 왕 때는 얼마나 많은 천지의 산당을 지었는지 우상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한 국가의 왕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영적인 그 흑암과 번제가 그냥 유다 땅에 곳곳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이 애석하게도 그 선왕인 제2의 다윗이라는 이 히스기야에게도 그 악영향이 미쳐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산당도 없애고 종교개혁도 했는데 대외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아수르를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거 고치시려고 그런 겁니다. 이런 단순히 그냥 히스기야 왕 너 이제 죽었다, 너 죽었으니 너 집을 정리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질병과 고난이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요?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죽음이라는 그 질병의 선언, 사망의 선언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병면하고 기도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립니다. 병면하고 통곡하면서 울죠. 히스기야가 그제서야 이제 너 죽어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 바짝 차리고 병면하고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납작 엎드리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왜 통곡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왜 통곡했을까요? 단순하죠. 아니 39살에 죽는다 그러는데 39살에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군가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39살 얼마나 통곡이 되겠어요. 중년에 내가 죽다니. 실제로요, 이사야 38장 10절에 보면, 이 치유가 된 다음에 기록한 이 이사야의 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중년에 죽는구나 안타까워하는. 맞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겠죠. 자기가 39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내가 죽다니 라는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통곡을 흘리고 병면하고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단순히 내가 이제 39살에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불쌍한 인생 나 어떡합니까 하고 자기의 인생이 서글퍼서 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기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다윗 왕가의 일원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 집 정리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 왕 대를 끊어놓겠다. 다윗 왕가는 이제 끝이다. 왜냐하면 지금 히스기야는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식이 있으면 히스기야 죽어도 돼요.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다윗 왕의 메시아의 왕권을 이어갈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우면 되는데, 지금 아들이 없는데, 후손이 없는데 히스기야 보고 너 이제 죽어, 집 정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엄중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 니네 이렇게 반역하고 이렇게 패역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앗수로 그렇게 믿으려면 끝, 너희들 끝이다. 니네 다윗 왕가의 가문은 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언약했어요. 이제 너의 후손을 영원히, 그의 나라와 그의 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에서 그 다윗 왕가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이 뭡니까? 이 다윗 언약을 붙들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2장 4절을 잘 보세요. 바로 여기에 아까 히스기야가 3절에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즉 열왕기하 20장 3절의 그 기도는 단순히 그냥 이 히스기야가 나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열왕기상 2장 4절에 그 다윗이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다윗 언약을 붙들고 지금 20장 3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후손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이 하나님이 하신 그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비로소 너 죽어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 가문이
남왕국 유다의 그 혈통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 그 유다의 가문, 남왕국 유다의 다윗의 가문을 끊어버리시고 그냥 절단 내실 정도로 마음이 분노해 계시다는 걸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왕 13대 왕인 히스기야는 다윗 왕권의 계승자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없는 그가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 개인이 죽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조가 문을 닫고 메시아의 왕국이 끊어지는 우주적인 위기예요. 그가 죽으면 메시아의 왕권은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실 만큼 지금 너무나도 남왕국 유다의 그 죄악 폐역질에 화가 나 있으신 겁니다. 그거 고치려고 히스기야, 너 이제 죽어, 정리해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은 죽는다 하지만 제가 죽으면 후손도 없는데 이제 다윗 왕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메시아의 왕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기도를 붙들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한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개인적인 차원의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도대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을 보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잖아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기 히스기야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말해요. 히스기야 개인을 지칭하지 않아요. 내 백성의 주권자, 남왕국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언급해요.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이 질병이 얻어서 질병을 고침받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6절에도 보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개인적인 치병 기도,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였다면 여러분 6절에 보면 왜 갑자기 이 구원에 대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이 응답이 나옵니까?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또 뭘 응답하냐면, 단순히 히스기야 개인의 병에 치유라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계속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통 이야기를, 왕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34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확인할 게 있죠. 그럼 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 있었는지, 도대체 후손이 언제 태어났는지. 지금 후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후손이 없음도 이렇게 앞뒤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치유에 그의 후손이 태어났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1절 그리고 21장 1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1장 1절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 후에 15년 삶이 연장됐어요. 39살에 죽을 병 걸렸는데 15년 연장되니까 54세에 죽었어요. 근데 54세에 죽었는데 여기 왕하 20장 2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예, 12살. 12살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이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15년이 연장됐는데 3년 지나서 므낫세가 태어나고 이제 15년 끝나는 12살 될 때 히스기야 왕 죽고 므낫세가 다윗 왕가를 이어서 다윗 왕가를 이어서 히스기야를 이어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그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회복시켜 줬어요.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통곡의 기도는 뭘 예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복잡했는데요,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어 미세요. 아무 문제 없는 듯 생각하고 별일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데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었던 남한국 유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히스기야 왕도 예배 잘 드렸어요. 종교개혁도 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된 그 뿌리 깊은 그 영적인 범죄를 그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너 이제 죽는다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병면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질병은 인과응보적 질병이 아니라 그래서 계시적 질병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과 국가의 위기를 겪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막 미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통곡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나를 망하게 하려는 자리가 아닐 겁니다. 그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거 아닐 거예요. 그 고난 붙들고 병면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고난, 나는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하고도 이어지는데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결국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를 통해, 눈물의 기도를 통해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3년 뒤에 므낫세라는 후손을 낳아서 그가 왕으로 되었고 그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껴안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실 우리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기도,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